우리가 지난주에 12장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12장은 두 개의 퍼포먼스와 두 개의 속담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장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 예히 테바르 예바 엘라이 레이모르 라고 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1절의 관용구 아래 두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3절입니다. 각 문단을 시작할 때도 에스겔이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용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사용하는 관용구죠. 2절에는 인자야 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너 인자야 베 아타 베나담 이라고 하는 이제 인용구가 있습니다. 2절에서 16절은 조금 길기 때문에 2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6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7절은 제목을 잡아보면 영혼을 죽이는 남자들이라는 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2절에 인자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을 먼저 살펴볼까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선지자이다. 2절 말씀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해요. 3절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3절에 본 것 없이 말한다.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말씀은 자기 심령을 따라서입니다. 우리가 따라서는 이제 전치사예요. 전치사 아하르 아하르라고 하는 전치사를 따라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하르라고 하는 전치사는 배후에 그 다음에 뭐뭐 뒤에 숨어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령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루아흐 영이라는 단어예요. 복수인칭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예언하는 선지자들, 복수니까 그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을 말하죠. 복수인칭으로 말할 때는 이제 영들을 말합니다. 개개인을 말할 때는 영을 말하죠. 자, 선지자들이 영을 따라서라고 하면은 이제 해석이 조금 약하고요. 선지자들이 자기의 영의 배후에 있는 어떤 세력을 따라서라고 번역하면은 본문 말씀을 잘 살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가 있죠. 하나냐죠. 하나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을 받은 선지자였죠. 그거를 생각하면은 딱 맞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와 에스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후반부에 오게 되면은 거의 동일한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신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죠. 악한 영이 주는 말씀을 따라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것 없이 하나님이 주셔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본 것이 없어요. 악한 영이 줘서 보기는 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것 없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악한 영이 준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악한 영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둔갑을 시킨 거죠.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3절, 4절, 2절, 3절 말씀을 살펴봤으니까 4절, 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죠. 예언하는 자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지자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아요. 사실 우리는 여우를 자주 마주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이솝 우화를 통해서 여우는 꾀가 많은 그런 자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여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자, 항무지예요. 항무지에는 먹을 것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턱없이 부족하겠죠. 여우는 뭘 찾아 헤매는 짐승이냐?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항무지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맨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먹고 살 일에만 신경을 쓴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에 다시 설명이 돼서 나와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 이게 항무지에 있는 여우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무너졌는지 원인을 살펴서 다음에는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을 쌓아야 되죠. 성벽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적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무기잖아요. 성벽을 쉽게 허물 수 있으면 적에게 쉽게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벽이 튼튼하면 적의 공격을 잘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우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왜 성벽이 무너졌는지를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는 것을 살펴봐야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무너진 것을 안 살펴본다고 하는 말은 성벽 재건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죠. 물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직접적인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적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심판하실 때는 꼭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주변 나라들이 심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평소에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벽을 튼튼히 해서 성벽을 튼튼히 해서 적을 방어해야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 수축을 안 해요. 자, 이것을 이제 진짜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성벽을 수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해석을 하면 성벽을 수축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족속들,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굳건한 관계를 맺도록 안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세운 자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그런 일은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항무지의 여우같이, 무너진 성벽에 관심 없는 자같이, 여호와의 날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자같이 오직 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자기의 이속만 챙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이런 자들이야 하고 에스겔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넘어가게 되면 선지자들을 2, 3절에서도 이런 자들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핵심을 평가를 해요. 자, 6절 말씀 보죠. 여호와께서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7절도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6절과 7절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반복되는 말이 뭐죠?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본다. 6절이죠. 7절.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6절과 7절에서는 두 번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고 하는 말은 6절과 7절 말씀에 의하면 허탄한 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이 뭐예요? 공허한 거죠.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면은 야호 하다가 사라지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지금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툭 선포가 되면 스르륵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고 남아있지도 않을 것을 예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거짓된 점괘를 본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진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된 것일 뿐이에요. 거짓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둔갑시켜서 말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공허해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악한 영으로부터 받은 거짓된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6절 하반절 보세요.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한다. 사라져서 선포가 됐지만 없어질 것들,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거짓 영역에 온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뭐라고 주장해요? 이 말씀은 진리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꽉 붙들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음의 마차에 백성들을 타게 해서 완전히 죽음의 골짜기로 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살아 없어질 것을 붙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을 붙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묘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는 받고자 하는 근본 마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각 사람의 마음 안에는, 심령에는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말씀은 거부해서 대적하고, 악한 영이 보내주면 자기 안에 있는 것과 동질의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2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것처럼 예언을 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둔갑시켜서 예언을 해. 그런데 그들은 자기만 생각하지 이스라엘 족속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들은 거짓된 것을 말하면서도
확실한 것처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백성들에게 주입시켜. 2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혹시 우리가 지도자라면, 부모들이라면,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부모로서 자녀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는 내가 말하고 가르치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맥락을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에서 바로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원리를 찾아낼 때 성경의 맥락 속에서 원리를 찾아내야 되고 원리를 찾아내서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해야 돼요.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정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성경과 부합하는지를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 이 시간에 2절에서 7절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